고백을 예배 때마다 드리는데 그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한다 그랬고요. 이 사도신경의 사도신경을 하는 신앙 고백에서 가장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 고백의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제일 길어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제 본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낮아지신 신분과 그 다음에 이분이 다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높이신 신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신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사도신경에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신 신분은 성육신 하심, 고난 받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 여기서 카톨릭이 하는 신앙 고백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사도신경의 원문에 보면 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이 옥에 있는 영에게까지 전파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 바로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또 지옥이 아니더라 연옥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한 번 지옥에 간 사람이 복음을 받고 다시 구원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이 지옥에까지 전파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 낮아지신 신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높아지신 것은 그분의 부활부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죠. 오늘은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라는 게 한자 그대로 육신을 이루었다. 이룰 성자를 써서 육신을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이건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도 그 깊이를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걸 잘 감당을 못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큰 돈이 생긴 사람은 오히려 파산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됐을 때 이것도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환경이 여유 있고 넉넉하다가 어느 날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삶을 감당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신분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분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덜 실감 날지 모르겠는데요. 왕이었던 사람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그냥 일반인이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분의 변화 이전에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창조주이셨던 그분이 창조주가 아닌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그렇게 오셨는지는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은 바로 고난받으심이죠. 죄인들이 받을 모든 고난을 그 몸에 짊어지신 거죠.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언급 안 하고 있지만 사도신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니 이렇게 고백되고 있죠. 빌라도는 비록 자기의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무지함을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은 빌라도 자신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구했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이 불법임을 알고도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거예요. 대야에 자기 손을 씻는다고 해서 자기의 책임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고백이 되어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불행한 이름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불법이라면 거기에 가지 않아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범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빌라도의 길을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본래는 죄인된 우리가 당했어야 될 고난입니다. 죄로 인하여 상하고 찢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 세 번째,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이 선언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의 대가로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은사라는 말의 영어가 바로 gift,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란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선물을 이미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덤에 묻히신 것. 이것은 이제 사도신경에는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냥 고백되는 부분이고, 사도신경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제 교리에서 이 부분을 또 가르치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은 인간으로서 낮아지실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묻히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민망하고 내가 볼 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럴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이거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지를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역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이미 우리가 주중에 성경 공부한 팀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어떤 조건도 걸리지 않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부어주는 사랑이에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도 역시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양옆 사람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앞뒤로도 한번 바라보세요. 자,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미워 죽겠는데 어떡해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을 품으라고 말씀하지 않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의 감정을 품으라 그랬으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을 위한 모든 과정과 행동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아직은 내가 저 사람이 미워요. 저 사람이 내가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라도 사랑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정말 사랑의 감정이 품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사랑하라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들이 있을 때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안 되더라도 한 발짝 떼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 장로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과 이제 연관된 건데요. 겸손을 배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이 6절 말씀부터인데요. 본문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라고.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 좋은 동역자가 되었던 교회였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소문을 들을 때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고 그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중요한 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그 안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빌립보서 나중에 4장쯤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두 여인 사이에 뭔가 다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의 심리는요, 누구하고 다툼이 생기고 라이벌 의식이 생기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꼭 어떻게 하냐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주변 사람들 내 편을 만들어서 내 말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확인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이쪽 사람이 그럼 저쪽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한 사람, 자기 말 잘 들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편이 생겨요. 심하면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꼭 생겨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지금 4번이나 표현만 바꿔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지 않고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잘 되는 모습 못 보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교회 안에 큰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우리가 지금 4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정말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모든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한 지체요 한 몸이라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워나가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먼저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편이 더 낫지. 아내가 나보다 낫지. 나는 복이 많어. 어쩌다가 저런 남편을 만나서 살게 된다.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 교회 안에서도 그러라는 거. 교회들이요, 직분자 세우면 꼭 시험이 들어요. 왜 시험에 들어요? 투표를 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 자기 혼자만 조용히 나가지 않아요.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을 그냥 충동질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내가 저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내가 떨어져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 나보다 저 집사가 훨씬 낫지. 그래, 저 사람이 장로 같다. 저 사람이 권사 같다.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조금씩 더 많이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워나가는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구어 가는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